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참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매번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들어서 인생이 참 녹록하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반복하고 계속하면 잘할 만도 한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인생의 큰 문제들이 늘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쉽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랄 것 같으면 편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또 우리들은 예수쟁이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앙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신앙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신앙은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매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첫 번째 강해 때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책이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시작이 시험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여러분, 과거에 어렸을 때 시험을 쳐본 기억들이 있지 않나요? 시험은 우리들을 절대로 유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시험 시간이 되면 어서 온나 하고 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공부를 조금 못한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보는 사진처럼 시험을 칠 때마다 머리를 감쌀 수밖에 없었고요, 시험을 칠 때마다 막 땀을 주룩주룩 흘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시험은 결코 유쾌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따로 있기는 있지만 시험을 즐기면서 맞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영어 단어로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트라이얼이라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사실은 유혹이죠. 이 템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계속해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사단이 주는 유혹도 시험이라고 그렇게 계속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거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사단의 시험과 접촉점이 되면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내부에 있는 내면의 이 욕심을 사단은 굉장히 이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도 우리 개인이 책임져야 할 욕심이지만
사단의 유혹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한 시험도 사단이 주는 시험과 동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강의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혹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뻐하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것도 단순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100%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신다 그랬죠.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험을 당할 때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시험, 어렵고 괴롭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중에 합쳐져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그 인내에 관한 말씀을 적었는데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참는다라는 것, 기다린다라는 것, 인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도 그냥 인내가 아니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 기다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적극적인 인내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 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라. 하나님, 정말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집니까? 그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의 결론으로 또 한 번 인내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인내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냐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참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맞이했을 때는 참는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12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내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오늘 당한 이 고난, 오늘 당한 이 시험에 억눌려서 눌려서 힘들고 한숨 쉬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얼마든지 시련을 견디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겠지만,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1등 우승한 사람들이 시상대에서 멸류관을 받고 메달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그 광경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고 잘 극복해 나간다면 장차 우리의 앞에는 뭐가 기다려요?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이 없다면, 그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견뎌 나갈 수 없어요. 부활이, 그 영광의 자리가, 생명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다. 조금 과장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인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송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내가 어떻게 보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험거리,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시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신분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앞길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나요? 신앙의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의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야고보서가 1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 이 유혹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욕심을 사단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욕심이 발동이 되면 사단은 그 욕심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면 우리가 미혹되어서 사단이 주는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었을 때 남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욕심에 의해서 사단의 시험에 걸리고 미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환경을 탓할 때가 있고 이웃을 탓할 때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걸려서 미혹당하면 내 탓이요,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3절 말씀에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저 시험은 여러분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요,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혹당해서 시험에 빠졌는데 그것을 자꾸 남 탓하고 이웃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유혹 때문에 그 선한 것을 따먹거든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여자가 열매를 따먹게 했다고, 열매를 먹게 했다고 여러분 탓을 이브에게 돌리고, 심지어 이브를 자기에게 허락하셔 주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먹었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해서 시험에 빠졌거든 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내 욕심 때문에 그랬군요, 내 욕심이 과했군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자기 욕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많은 문제가 이 욕심 때문에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관한 이 명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욕심에 관한 명언들 가운데 명언들이 많이 여러분 있지만 저는 야고보서 1장 15절만큼 욕심에 대한 확실한 데피니션을 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명언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 이 욕심에 관한 명확한 여러분 정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조금 정의를 하기 전에 조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욕심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면 중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중성이에요.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가, 욕심이 우리들에게 본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이건 정상이 아니죠.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살아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이 욕구가 없으면 정상인이 아니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없습니까? 이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정상인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니, 새벽기도 설교를 하니까 매일매일 설교. 여러분, 이 설교는 매일매일 창작의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30분만 설교를 하지만 일주일 내내 여러분 창작하는 거예요. 이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매일 뭐예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날마다 있어요. 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습니까? 아니 그냥 오늘 또 뭐 예배 드리니까 대충대충 찬송 부를 때 뭐 손 들어가면 손 들고 뭐 부르면 부르고 그러고 돌아가세요? 그런 욕심이 없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기도에 대한 욕심이 없으세요? 막 주변의 사람들이 헌신을 하면 나도 저렇게 헌신을 해야지,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해야지, 그런 여러분 신앙적인 욕심이 없나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 아니죠.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것은 뭡니까? 이것이 과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적당히 해야지 과해지면 이것이 문제가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욕심을 꼭 비만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인병에 일어나는 많은 병들이 저 비만 때문에 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정말 죽다가 살았어요. 정말 우리 고요한 집사님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물론 여민호 집사님도 약을 갖다 주시고 우리 홍장님도 약을 갖다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하루 만에 나았지만요, 우리 고 집사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해가지고 9시 와서 한 11시 가까이 될 때까지 2시간 동안 계속 주물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그러면 이렇게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서 잘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로 나와야 되고, 제가 오늘 주일날 새벽기도를 주일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 오늘 설교 좀 부탁한다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고요한 집사님은 저희 이 병명을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비만인 것 같아요. 살이 쪄서 여러분 이 체중을 지탱하지를 못해서 이 몸이 말이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건강했는지, 정말 평생 동안 감기 하나 앓지 않는다라는 건강에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병이 드는 게 왜요? 살이 찌니까 모든 병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살을 뺀다고 지금 현재 몸무게보다 반을 뚝 잘라서 120파운드가 이러면 내 몸무게가 다 공개해야 되는데 120파운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20파운드가 되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살 좀 찌고 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밥 좀 많이 먹으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도 과도하게 하면 이거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문제가 뭡니까? 적당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살이 찌는 것도 과도하게 찌는 게 문제고요, 살이 빠지는 것도 과도하게 빠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동일해요. 적당한 것이 좋은 겁니다. 과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도 과도하게 부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욕심을 과도하게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과도한 욕심을 여러분 붙들고 시험거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이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적당한 여러분 욕심, 적당한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비만해지거나 너무 빼빼 마르거나 하지 말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욕심의 이 세 단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세 단계는 죄에 대한 속성, 욕심에 대한 속성을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보여주나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의 속성은요,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란다라는 겁니다. 자라요.
욕심이 잉태가 되면 자라나서 잉태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과 욕심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병을 가질 때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합병증이 문제거든요. 죄가 한 가지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치료하기 쉬운데 이것이 자꾸 번져나가서 자라고 다른 곳에 침입을 해서 합병증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우리의 죄와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 욕심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이 다른 욕심들을 자꾸 자극을 시켜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자꾸 비틀어 놓더라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욕심과 죄의 속성은요, 한 곳에만 집중하게 해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고 다른 모든 실과는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모든 실과는 아담과 이룰 겁니다. 단 한 가지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사단의 유혹에 걸려드니까 그의 눈에 뭐만 보여요?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실과들이 얼마나 보암직스럽고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나니까, 사단의 울무에 걸려드니까 선악과만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불듯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합병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만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의 유익만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유익, 자기 중심, 자기 이익,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죄가 가득 찬 자는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곳만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지진 않아요.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만.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요, 욕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과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죽음과 사망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죄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여러분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욕심과 죄라는 것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욕심과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욕심의 죄, 이 욕심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지혜를 강구함으로써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이 시험거리들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 답을 주셨어요. 답 없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오픈북을 하고 시험을 치라고 그래요. 답을 다 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주기도문을 외웁니까? 우리를 시험에, 유혹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여러분 유혹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 욕심을 누를 수 있는 것이지,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를 하면 우리가 유혹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지 이 엄청나게 사망에 이르는 이 유혹과 죄를 우리가 누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해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 우리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의 욕심에,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시험에 그냥 백전백패할 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겠다고요? 우리의 지혜로 하겠다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유혹을 극복해 나가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쉬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유혹에 넘어갈 판인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쉬고 있나요? 새벽 제단을 쉬고 있는 분들,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제단을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는 그럴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지나친 욕심들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가득 찰 때, 성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이겨나갈 수 있고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성령이 충만되던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해서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재하셨나요? 기도할 때입니다. 120명의 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강한 바람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거예요. 기도입니다. 문제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나요? 쉬고 있으면 기도를 회복시키세요. 기도를 회복시키는 것만이 성령 충만한 길이요, 성령의 소욕대로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사단이 주는 시험과 내 욕심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거든요.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단의 유혹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극복해 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요, 한 교수님이 이런 도전을 주셨어요. 어떤 도전을 주셨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인생길을 안내할 수 있는 라이프 벌스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나의 인생을 지탱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씀 구절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때문에 힘이 생겨지고, 정말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이 말씀 때문에, 말씀 구절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구절을 우리가 평생에 한번 만났을 때 그 구절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라고 신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저에게 여러분, 평생 동안 저는 짊어지고 가는, 붙들고 가는 말씀 구절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가갑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있을 때, 내 욕심이 날마다 들추어질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라이프 벌스로 내가 붙들어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하시고, 내일을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라이프 벌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지탱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만나서 사단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내 욕심이 정말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기회예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보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무하리라는 이 우선순위를 발견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우선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